외국인들이 서울 상공에 내릴 때 밤하늘에 수업시켜 있는 네온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동양의 한 작은 나라에 이토록 십자가가 많이 보일 줄 미처 몰랐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인 저에게 있어서 이 문제는 전혀 불편하게 느껴지지 않지만 생각을 바꾸어 보면 만일 내가 어느 중동 국가를 방문할 때 밤하늘에 온통 초생달로 가득한 건물만 뒤덮여 있다고 생각하면 아마 비슷한 감정이 느껴질 수 있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처럼 된 것은 사실 대단히 아이러니컬한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결코 자랑할 만한 어떤 문양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영어 크로스라는 단어는 라틴어의 크룩스에서 나왔는데요. 그 의미는 고문대, 형틀이라는 뜻입니다. 형틀. 십자가가 그리스어로는 스타우로스인데 그 뜻은 불행한 나무입니다. 불행한 나무. 이 단어가 암시하듯 십자가는 사람들이 만든 형벌 가운데 가장 참혹한 것이었습니다. 부끄러운 것이었고 치욕스럽게 죽는 것의 상징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리스, 로마, 페르시아, 카르타고 등지에서 시행되었던 십자가형과 초대교회의 십자가 신학을 분석해서 1976년에 십자가 처형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던 독일 튜빙겐 대학의 마틴 헨겔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십자가형의 역사적, 신학적 의미를 8가지 문장으로 요약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 고대 세계에서 십자가형은 놀라울 리 많지 널리 시행되었다. 이 형벌은 변화된 형태로 그리스인을 포함한 고대 세계의 수많은 민족에게 나타난다. 둘, 십자가형은 정치적, 군사적 형벌이었다. 페르시아인과 카르타고인은 고위장교, 사령관, 반역자에게 십자가형을 시행했고 로마인은 시민권이 없는 하층민, 노예, 폭력범, 유대를 비롯해 지방에서 소요를 일으킨 자들을 십자가에서 처형했다. 셋, 십자가형을 시행한 주된 이유는 이를 공개적으로 실시하면 범죄를 억제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넷, 십자가형은 원초적인 복수심과 각 통치자와 대중의 세디즘적인 잔인함도 만족시켰다. 십자가 처형 전에 채찍질 등 여러 유형의 고문을 가함으로써 인간이 표출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야만성을 과시했다. 다섯, 범죄자를 벌거벗겨 공개된 광장, 극장, 언덕, 범행 장소에 묶어놓았다. 이런 공개 전시가 범죄자의 수치심을 극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섯, 십자가에서 처형된 자에게는 매장이 허락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고대에는 매장되지 못한 것을 최고의 수치로 여겼다. 일곱, 십자가에 달린 메시아의 의미를 부여하는 최초의 기독교 메시지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주제와 연결되었다. 즉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죄를 지은 인간이 처한 극도의 비참한 상태를 그의 아들인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써 똑같이 경험하게 하셨다. 인류의 대표이자 둘째 아담으로서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그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은 죄사함을 누리고 그 순종의 모델을 따라 윤리적인 삶을 사는 성화를 이루어 간다. 8. 바울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어리석음과 수치를 언급한 것은 그가 선교와 설교 중에 경험한 이방인의 반응에 대한 변증이었다. 즉 그의 메시지는 비현실적인 이론이 아니라 그가 직접 경험한 현장에서 생생하게 태어난 실체였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독일의 신학자가 내린 십자가에 대한 신학적인 평가에 여러분 얼마나 동의하시는지요? 오늘 십자가에 대한 이 형벌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좀 마음에 새롭게 다가온 찡한 부분은 있으신지요? 이 마음이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할 주제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떠올려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고린도전서 1장은 뭔가 답답한 문제가 있는 바울의 마음이 교회를 향한 일갈로 시작되는 것을 봅니다. 인사를 마치자마자 1장 10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바로 문제를 풀었습니다.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겁니다. 막 파가 나뉘어 있어요. 교회가 마음이 나뉘어져 있어요. 바울, 아볼로, 게바, 베드로, 그리스도 파로 지도자들 밑으로 파가 나뉘어서 서로 의견이 충돌되어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바울의 십자가 복음이 그 땅에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에 따라서 누구의 방식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게 더 나을 것인가 하는 복음 전파에 대한 형식에 대해서 갑론을박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소식이 근로의 식구들을 통해 바울의 귀에 들려졌고, 이에 관련해서 바울이 그 소식을 듣자마자 여러분, 복음 전파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권면하기 위해서 편지를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십자가가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바울의 묵직한 마음이 그대로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이 바울의 뜨거운 열정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지는 이 아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재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두 가지 아웃라인을 통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아웃라인은 이렇습니다. 기적이나 지혜보다 더 강한 것은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18절에서 너무나 분명한 문장으로 바울이 자신의 논지를 시작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18절은 아까 제가 읽었는데요. 이번엔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왜 십자가의 도는 여기서 words라는 뜻이에요. 메시지, words of the cross. 십자가의 메시지가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이후에 어떤 경험을 했는지 한번 마음을 그 생각으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와 철학이 있습니다. 종교와 철학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이치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It has to make sense.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make sense 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이 철학과 종교의 목적입니다. 인간이 왜 이 땅을 살아가는가?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가? 죽고 나면 어떤 세계가 있는가? 왜 인생을 살아갈 때 이렇게 인간에게 고난이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지혜를 주는 것이 이 세상의 종교와 철학의 목적이죠. 그런데 바울은 당대의 최고가는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복음을 깨닫고 나서 경험한 것은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 하시는 일은 이 세상의 지혜와 철학의 똑똑함을 다 무력화시키셨다는 거예요. 그게 19절 20절의 마음이에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지혜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선비가 어디 있습니까? 변론가가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이 그들을 미련하게 하신 게 아닙니까? 라고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사야 29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이렇게 인용했습니다. 바울은 구약을 거의 외우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자기가 전에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이 말씀이 다시 다가온 것이죠. 전에는 그냥 무턱대고 외웠는데 이제 이게 현실로 다가와서 피부에 와닿는 말씀을 다시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만한 유대인이 더 없었습니다. 가장 모범적인 유대인, 바리새파 중에서도 가말리엘 문화생, 가말리엘이라는 당대 최고의 지도자 밑에서 수련받는, 이제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갈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율법학자로 각광을 받을 뻔했는데 중간에 다메섹에서 이상한 일을 만나고 예수를 만났다고 하고 유대인 입장에서 미치광이가 되기 전까지는 다 보장받는 미래였습니다. 근데 인생이 달라졌죠. 그러면서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그토록 달달달 외우고 외웠던 그 많은 율법의 책들, 지혜와 명철을 준다고 했던 그 모든 지식들이 하나님 앞에서 미련하게 되었다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Has not God made foolish the wisdom of the world? 우리가 추구하는 이 지혜가 하나님 앞에 다 무력하게 되지 않았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도전적인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가 돼서 이전에 갖고 있었던 율법적인 지식을 똑같이 이제는 그것을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변론하고 논쟁하고 토론하고 하다 보니까 느낀 게 있는 거예요.
그런 논쟁과 토론과 지혜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었구나.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경험을 통해 그는 두 가지 말씀을 합니다. 22절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이 예수를 전해보니까 당대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두 가지 견해를 이렇게 요약했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시각, 헬라인의 시각입니다. 먼저 유대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유대인 입장에서는 걸림돌이었다는 것이에요. 23절에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스텀블링 블럭,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십자가 때문에 내가 못 믿겠어요. 못 믿는 거예요.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저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메시아인가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계속 지켜봤습니다. 예수님의 행동과 그분의 이적과 기사와 모든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서 다 이루었다 하면서 죽는 모습을 목격하는 순간 다 넘어졌습니다. 걸림돌이 된 거예요. 왜?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를 이겨야지 어떻게 거기에 매달려 죽을 수 있느냐,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십자가를 보고 오히려 의심과 시험에 빠진 것입니다. 왜? 그들에게는 십자가야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징이 절대 될 수가 없다고 반증하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율법 지식에 가득 젖어 있는 사람들에게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메시아가 나무에 달려서 사형을 당했다고 하는 사실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율법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누군가가 나무에 매달려서 죽었다는 것은 하늘로부터도 외면당하고 땅으로부터 외면당했다는 뜻이에요. 그는 저주받았음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얼른 그날로 장사를 치러라. 저주받은 존재다. 이렇게 믿은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무에 달려 죽은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나중에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갈라디아서 3장에서 이렇게 풀어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redeem,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신명기의 그 말씀대로 저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저주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라고 풀어주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이 자기 스스로 철저한 유대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자기가 율법이 주는 한계가 무엇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것입니다. 내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율법으로 따지면 다 지켰다, 이렇게 빌립보서에서 말씀한 적이 있어요. 율법은 613개의 법이 있다고 그러죠. 해라 하지 마라가 613개가 있대.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추가 조항을 적어서 rabbinic traditions, 전통 만들어서 그러면은 하루에 1마일 가지 말고 뭐 이런, 제가 많이 설교했잖아요. 추가 조항을 많이 만든 것이, 내가 다 지켜봤는데 그게 나를 의롭게 하지 못했다. 바울은 깨달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인이에요. 사인, 증거 표적.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이런 표적을 구하는 패턴이 됐을까요? 그 마음에 깔려있는 저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평가자가 되겠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내가 직접 관찰하고 분석해보고 판단해서 그게 진리인지 아닌지를 내가 판단할 테니까 나에게 증거를 보여달라, 사인을 달라,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판단하는 내가 더 우월한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If you show me this, then I'll believe this. 먼저 나에게 판단할 수 있는 증거를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체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잘 압니다. 진정한 진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는 내가 찾아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평가할 때 깨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평가받을 때 그 진리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붙드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평가를 하고 싶었어요. 내가 그 증거를 찾아서 분석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게 기적이나 이적이나 내 이성과 지성을 만족시키는 호기심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십자가는 그것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볼 때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지 않고 세속적인 왕이 되라고 부추기는 것도 거부하고, 이적을 보이지만 그 이적 속에서 먹는 떡이 아니라 영생의 떡을 먹어야 돼, 이런 식으로 말하는 말씀 앞에서 예수님이 점점 싫어진 것입니다. 특히 왕은 왕이라고 하지만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킬 그런 우리의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그런 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부터 그들의 마음은 실망을 넘어서서 분노로 극에 달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터무니없게도 차라리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외쳤고요. 심지어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이런 서슴없는 말까지 내뱉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언젠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표적을 구하는데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마태복음 12장 39절 말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3일 만에 다시 물고기에서 나오듯이 자기가 그렇게 나오게 됨을 예시하신 것이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이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 때문에 스스로 그 한계에서 벗어나오지 못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헬라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지만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Greeks seek wisdom. 여러분, 그리스는 철학의, 서양 철학의 원조지요. 아고라 광장에서 토론하던 것이 서양 철학의 모든 근간이 되었습니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다 그리스 사람들입니다. 존경에 맞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을 설명하는 시스템이 그리스에서 나왔습니다. 중세 그림 중에 라파엘이 그린 아테네 학당이라는 유명한 작품을 아실 거예요. 그림을 잠깐 보여드리면 그 그림에 적어도 21명의 철학자, 수학자, 과학자가 나온다고 합니다. 왼쪽 하반에는 피타고라스를 중심으로 한 6번이 피타고라스인데요, 수학자들이 있고, 오른쪽 하반에는 유클리드를 중심으로 한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체에 다양한 철학자들의 군상이 거기에 있는데요, 정 가운데 플라톤이 있어요. 플라톤은 손을 하늘 위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는 이데아 철학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이상, 하늘 위의 이상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제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는 손을 아래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는 땅의 윤리를 가리켰던 사람이에요. 스승과 제자가 중심에 있습니다. 그런데 니들이 뭐 알아? 아는 게 뭐 있어? 하는 듯한 눈빛으로 왼편에서 딴 곳을 쳐다보는 사람이 바로 소크라테스예요. 너 자신이나 알아? 이런 반어적인 삶을 사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헬라 사람들은 지혜를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의 지성과 그 인식체계의 잠재력을 굳게 믿었습니다. 우리를 이데아 이상의 세계로 인도해 줄 지혜를 날마다 찾고 그것을 날마다 토론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들에게 하늘의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메시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상적인 지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스의 신들을 보세요. 저 천상에 있는 존재들이잖아요. 인간하고 어울릴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왔다고? 말도 안 돼. 어리석은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더 가관인 것은 그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은 더 이해할 수 없고 불합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예수가 인간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것도 육체를 입고 사람처럼 오셨다고? 이것은 지혜와 이상을 추구하는 헬라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는 더더군다나 더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아니, 정말 예수가 지혜라면, 로고스라면, 말씀으로 가득 찬 지혜자라면 십자가의 위기가 왔을 때 피해 가야지. 어떻게 거기에서 바보처럼 그냥 그대로 죽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지혜로 가득한 분이라면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든지, 아니면 죽음의 십자가에서 극도로 딱 못을 뽑고 멋지게 빠져나와야 하는데, 십자가에 그렇게 무기력하게 죽고 마는 그런 예수는 지혜자이긴커녕 무능력한 자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구원자로는 도저히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두 가지 방식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요? 자기 중심적인 사고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판단의 대상이에요.
내가 연구해보고 나에게 make sense 되면, 내 수준에서 이해가 되면 그때 믿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에게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죄성입니다.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해서 내가 연구할 수 있는 지식이 되면 그때 내가 믿겠어, make sense가 돼야 되겠어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유혹해 옵니다. 최초의 인간에게도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네가 이걸 먹으면 네 눈이 확 밝아져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너에게 생길 거야.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 말에 인간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유대인도 헬라인도 아닌 또 다른 그룹을 명명합니다. 그것은 우리라고 표현되었던 그룹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18절과 24절에 우리는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고 24절에서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언급하는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울이 말하는 우리라고 하는 그룹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울은 자기 자신, 아니 우리는 십자가를 이렇게 바라본다고 25절에서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 많은 철학과 지혜를 다 경험한, 율법을 달달달 외웠던 그가 내렸던 결론이 하나님의 지혜가 더 뛰어나다, 우리는 어리석은 존재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경험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동일한 시선으로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시선에 동일한 시선으로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후에 로마서라는 역작을 남기면서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는지 이렇게 멋진 문장으로 요약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은 이렇게 풀어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아멘. 이게 바울이 무기력해 보이고 저주의 상징으로 보이고 또 뛰어난 철학자들이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나무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것을 그는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데 우리를 위해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리고 살아나셨다, 이렇게 복음을 간단하게 4절로 요약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에서 그가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고 살아나셨다, 이게 복음이다 라고 말했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이 간단하게 십자가의 도라고 요약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에게 형벌이고 형틀의 상징이지만 더 이상 저주의 상징은 아닙니다. 왜? 거기에 달렸던 돌아가신 예수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기다리는 이 시간, 이 십자가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롭게 다가올 수 있는, 내가 이전에 내가 깨달았던 것이 십자가의 메시지 앞에 foolish, 어리석은 것들이었구나, 다시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붙들어야 될 사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리석고 연약한 우리를 부르셔서 세상의 지혜를 부끄럽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26절 이하에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붙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26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Consider your calling, brothers 라고 말합니다. Yes, we have a calling. 하나님은 이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에게 부르심이 있음을, 콜링이 있으면 그 콜링 가지고 나가야 되잖아요. 우리의 사명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십자가를 전하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을 보라.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약한 사람들이에요. 천한 사람들이에요. 멸시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통해 반대편에 있는 지혜 있는 사람, 강한 사람들,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패하게 하시려고 우리 같은 사람들을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부끄럽게 하고 패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단어의 의미를 좀 분명히 알아야 할 텐데요, 여기서 부끄럽게 하다라는 동사는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수치스러운 자리에 간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잘나 보이지만 언젠가 굉장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수치스럽게 느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을 뒤엎으시고 약한 자들을 신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음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패하다라는 단어는 없어진다라는 것처럼 들리지만 그렇지 않고요, 작동하지 않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Make it inoperative. 이상하다, 어제까지 움직였던 차가 움직이질 않네, 왜 이러지? 엔진이 고장났나? 갑자기 느끼는 것입니다. 내가 알았던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 재산, 지식, 이런 게 나를 움직이는 모든 힘이었는데 어느 날 그게 안 통해. 내 사랑하는 딸이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게 됐어. 내가 가진 연봉도 나의 지식도 경험도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무기력해지지 않습니까? 그 많은 것을 가졌지만 어느 날 갑자기 눈 뜨고 일어났을 때 세상이 왜 이렇게 허무하지? 행복하지 않네. 자기 자신의 존재의 무거움을 느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힘이 안 되는구나, 무력화됨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갖고 있는 이 가치로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아무것도 없구나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으로 약한 자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이런 복잡한 논리가 진행되지만 31절까지 쭉 읽어보면 결론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없는 자들로 세상에 있는 자들을 파하고 오직 주님만 자랑하게 하신다. 이게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자신의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느덧 그렇게 내가 추구했던 것들 별것 아니었구나, 그냥 도토리 키재기 했었구나, 죽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그랬나 느끼셨던 적이 있나요?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스토리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느껴지는, 무력화되는, make it inoperative, 그것이 쓸데 있는 게 아니구나,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게 그게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는 이야기가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약한 자, 미련한 자,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쓰신다고 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약함이 주님의 강함 된다, 이렇게 고백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약함을 자랑하라는 책이 있어요. 좀 오래된 책인데 이효진이라는 분이 쓴 간증집입니다. 이 자매님은 3살 때 아궁이 앞에서 놀다가 끓고 있는 주전자가 이렇게 얼굴에 쏟아지면서 얼굴과 왼손이 3도 화상을 입었어요. 그 옛날이니까 이 제대로 수술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얼굴이 막 일그러졌습니다. 학교에 갔더니 친구들이 파충류 같아 이러면서 막 놀리는 게 어떻게 그걸 견딜 수가 있어요. 괴물이야 이러면서 놀리는 그 아픔을 이겨내면서 성장기를 보내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 주산과 암산을 굉장히 잘해서 산수 경시대회에 갔는데 앞에 앉았던 여자애가 얼굴을 보더니 막 울면서 너무 무서워 이러면서 막 나가버렸어요. 그런 트라우마가 한두 가지가 아닐 거 아니에요. 그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었을까요? 그런 아픔 속에서 때로는 폭식하면서 일 중독에 빠져서, 드라마 중독에 빠져서 한심한 나날들을 보내면서 성장했습니다.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라는 꿈이 있었던 그에게 가장 영감을 주었던 그가 의지했던 어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시자 완전히 무너지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황량하고 곤고한 날들을 지내던 그는 어느 날 친구의 권유를 따라서 내적 치유 집회를 따라가게 됐는데 거기서 놀랍게도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치유하십니다. 그러면서 새 날을 살게 되었어요. 자기 또래의 여자들처럼 화장품 사는데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비록 얼굴은 이렇게 일그러져 있지만 나의 자신 없는 외모와의 연약함을 뛰어넘어서
세상에 주님이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은혜를 받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천부적인 디자인의 아이디어와 영감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숙대를 졸업하고 중대 건설대학원을 나오고 지금은 예인건축연구소라는 곳의 대표로 있습니다. 대학교에 강의도 나갑니다. 화상 때문에 일그러졌던 얼굴로 인해서 성장기의 우울함과 약함을 딛고 일어나서 이제는 어엿한 사회인으로 자라갈 뿐만 아니라 비슷한 상황을 걸어가고 있는 수많은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그가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진정한 미인은 너는 미스 헤븐이야. 너는 미스 코리아도 아니고 미스 유니버스도 아니고 미스 헤븐이야. 이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그의 위로를 받으면서 그에게 내적 치유가 임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열매가 되었습니다. 얼굴의 아름다움은 잃어버렸지만 그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고 아이들을 낳고 지금 아무렇지 않게 잘 살고 있습니다. 왜? 성령님의 위로가 그의 약함을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약함을 그대로 들어 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택해서 선택하는 기준은 너무나도 세상과는 다릅니다. 그 이유는 뭔가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 세상에 가진 자, 있는 자, 스펙이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고백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 제일 많은 가사를 쓴 분이 여인인데요, 패니 크로스비라는 분이에요. 패니 크로스비는 맹인입니다. 앞을 보지 못했지만 그에게 영의 눈이 띄어져서 하늘의 놀라운 메시지를 마음으로 묵상해서 땅의 메시지로 풀어내는 은사를 받은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찬송가의 가사를 그녀의 손을 통해 쓰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연약한 자를 들어 쓰는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강영우 박사님이나 송명희 시인이나 닉 부이지치 같은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그분의 은총이 우리의 약함을 통해 전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십자가의 지혜가 우리에게 다가오면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달라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있음을 선포하며 우리 자신을 부르시는 부르심 앞에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Consider your calling, brothers and sisters. 우리를 세상에 너희의 약함을 가지고 나아가라. 너희들이 약함 속에서 하나님을 자랑할 때 세상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는 것이에요. 무엇이 우리를 변화시킬까요? 한때는 여러분, 우리가 훌륭한 사람이 돼서 영향력을 끼치면 세상이 바뀔 거라고 믿기도 했습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코스타라는 집회에 많이 갔는데요, 코스타에서 섬기기도 했는데 한 25년 전쯤에 고지론이라는 설교가 유행했습니다. 고지론 설교를 하신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지를 점령해야 됩니다. 고지를 점령하면 전투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사회 지도자가 되십시오. 훌륭한 의사, 변호사, 판사, 철학자, 국회의원, 대통령, 장관 하세요. 그리고 막 도전했습니다. 그 당시에 젊은이들이 많은 그 뜨거움을 경험하고, 그래, 공부를 하는 게 그런 목적이지, 세상을 그렇게 해서 변화시켜야지, 그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25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바뀌었나요? 미국 사회가 크리스찬 때문에 바뀌었나요? 지금 한국 사회 지도층에 얼마나 많이 그리스도인들이 있는지 아세요? 현 국회의 34%는 카톨릭 아니면 개신교인입니다. 적어도 3분의 1 이상 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인데, 뭐 정치권에도 많죠.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권력, 돈, 여기는 타락과 악의 힘이 거기 있기 때문이에요. 진정한 변화는 어떨 때 나타납니까? 우리의 약함, 우리의 미련함,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이 연약해 보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갈 때 그때 변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치관을 주님이 그렇게 바꾸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자랑할 때 또 누군가의 삶도 그렇게 변화될 것입니다. 이 소망의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시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던 바울의 고백이 저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로 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십자가를 붙드는 삶이 하나님의 강함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는 이 소망의 메시지를 붙들며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